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장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장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크림교회 성도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이러면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장수에 대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가 잘 진행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준비한 내용인 만큼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는요 장수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평균 수명 연령이 80세가 넘어갔고요. 이것은 미국과도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그러한 이제 수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노년의 그 건강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명의 그 기간은 늘어나긴 했지만 그 늘어난 만큼 몸이 아픈 상태로 오래 살게 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더 짧은 기간만 몸이 아프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의 건강에 좀 문제를 안고 있다가 10년 정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몸이 좀 아프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오래 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것이 그 건강의 질이 더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주셔도 돼요. 10대 음식을 발표를 했어요. 건강에 해로운 10대 음식.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교인들 지금 다 걸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에 튀긴 음식이 안 좋대요.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소금에 절인 음식. 이제 김치 조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절인 음식, 고혈압에 안 좋다고 하고, 또 가공류, 가공된 음식들, 또 과자,
류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또 이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 그쵸, 큰일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편리한 음식들, 아주 간편식들 있죠. 조리되어져 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또 통조림류,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과일류 식품. 또 9번째가 이제 냉동된 음식들, 냉동 간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10번째가 숯불에 구운 음식. 참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게 건강에 해롭대요. 이런 걸 좀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에 좋은 음식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요. 이건 이제 항암 성분이 있고 해서 좋고, 또 시금치, 뭐 칼슘, 철분이 들어 있어서 이게 참 좋다고 해요. 특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아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견과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좋고, 귀리. 예. 귀리가 이 뭐 항바이러스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또 마늘도 좋고요. 이 항균 물질이 들어있대요, 마늘에는. 그리고 녹차도 좋고, 그리고 또 적포도주, 예, 항암 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하고 고등어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건 관절염 예방에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이제 블루베리하고 가지가 우리 몸에 좋다고, 여기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은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참 힘들죠? 그쵸?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오래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잘 먹고 100세까지 꼭 삽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른. 우리 잘 먹고 100세까지 꼭 삽시다. 그렇지. 건강하게.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음식 가려가면서 장수할 여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준비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어라 이런 거 없어도요,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장수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해를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저 음식 안 가리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킬래요. 네. 아니 뭐 그래도 장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데 뭐 굳이 그거 신경 써가면서 그거 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그렇게,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장수의 비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아세요. 먹을 거, 먹지 말 거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장수하실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며 장수하실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말씀 잘 듣고 장수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합시다. 자, 건강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연장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정말 탑 수준이래요. 위암 발생률이, 남성들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이 위암 발생 원인의 약 한 70%가 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또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크대요. 두 번째가. 특히 가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요, 다름 아닌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답변을 많은 남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이 위암에 걸려서 일찍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집에서 절대로 잔소리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이렇게 속으로 하셨나요?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게 해도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삼시세끼 잘 챙겨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딱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쵸?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잔소리를 한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면은요, 아내로부터 잔소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윤권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 들어서 아내분들의 잔소리가 심해졌다고는 생각이 들면, 아하,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아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셨죠? 역시 우리 윤권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자, 우리 윤권사님에게 장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요, 우리 이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질병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그것은 곧 우리 몸 안에 이 저항력이 있어서, 즉 항체 바이러스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이 항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요, 이런 백혈구가 수백만 개에 이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유해한 바이러스, 그것들로부터 항체를 형성해서 감염에 저항하도록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이러한 항체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감기 한번 걸리면 잘 안 낫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것, 그것은요, 몸 밖에서 우리 몸 안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저항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 저항력이 떨어지면
유해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러한 유해한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항체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이 유해 바이러스의 저항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우리 몸 안에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의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세상의 그런 유해한 바이러스의 저항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저항력이 필요해요. 즉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영양제도 먹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도 먹고, 뭐 비타민 B도 먹고, 뭐 혈액순환을 위해서 뭐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또 그것도 또 챙겨서 먹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곰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유혹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그 상황과 환경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곤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곤핍하면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곤핍하다는 것, 그것은요, 곧 나의 영혼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영혼의 여유가 없어요. 또한 나의 영혼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내 삶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늘 조급해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조급해요. 뭔가에 막 쫓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이 쫓기고요, 삶이 쫓겨요. 그게 여유가 없어요. 늘 조급하죠. 마음이 조급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앞뒤를 재질 않아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게 돼요.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걸 보고 들을 여유가 없거든요. 이것이 영혼이 곰핍하여 그 영혼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뭔가에 쫓겨요. 분주하죠.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뭔가 계속 하기는 하는데 항상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신기루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냐면 갈증이 찾아온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신기루가 보인다고 해요. 지평선 끝에 마치 거대한 강이 막 뭔가 물줄기가 막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 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 벌판만 있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태양빛을 받은 모래에서 열기가 올라가는 그 아지랭이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갈급하거든요. 갔더니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 신기루는요, 물이 충만한 사람은요, 보질 않는데요. 뭔가 갈급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물을 잔뜩 먹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물병에 잔뜩 물을 담고 여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신기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기루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목이 마른 사람은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신기루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착시죠. 착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간절히 바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한 마음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곤핍하고 영혼의 여유가 없고 오직 조급한 마음뿐이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처럼 착시 현상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허상과 같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참 진리인가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갈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유혹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하고, 그가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이거는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품 걸었다가 아주 큰 걸 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함부로 제가 이렇게 상품 같은 거 걸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사단과 1대1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겨요? 자신 있어요? 진짜요? 난 질 것 같은데. 아니, 그 여러분과 사단이 싸운다. 1대1로. 네? 답이 갈리네.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사단이 싸우면은요, 그 싸움은 보나마나 사단이 이겨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단과 여러분이 싸우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면 누가 이길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사단하고 싸우면은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셔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항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는요,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도 동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열정적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요, 독특한 형태로 흘러가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에는 곧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의 손은 위로 들려 있었고, 마침내 그로 인해 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아주 중요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가축을 지키고,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은요, 당시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으로 시내 반도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를 여행하던 중 아말렉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 시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사실 평소에 많은 전투 경험과 또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금방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애초가 상대가 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해요. 광야의 유목민으로 아주 그냥 그 몸에 배어있는 그 사냥, 또 이 전투가 몸에 배어있는 그 아말렉 군대와 노예로 살아온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이게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였다고 해요.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확률은 정말 희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는 우리는 여호와 니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모든 승리의 근원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들을 출애굽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믿다가 실족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방이 막혀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